지난 시간에 그 가룟 유다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라는 이름부터가 좀 이상하다. 근데 그 미스테리가 이제 1 편이었고요. 미스테리 2 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어 로마의 법정으로 데려갔죠. 근데 실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은 신성 모독하는 유대인은 돌로 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쳐 죽이지 않고 로마의 법정으로 왔을까요?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바로 그건데요. 어,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의 법정으로 끌고 간 이유.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오죠.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를 데리고 가서 당신네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은데 죽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실은 신약 성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람을 죽인 장면도 나오고 죽이려 했던 장면도 나와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간통한 여인건이죠. 다들 아시죠? 그 바리새인들이 간통한 여자를 광장으로 끌고 와서 군중들과 함께 투석형을 집행할 기세였는데 그전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물었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 여기에 대해서 그 모세의 율법은 명확합니다. 음 레위기 20장 10 절, 신명기 22장 22 절부터 24 절까지 보면은 이 간음한 남녀는 모두 사형을 시키고 사형시킬 때 보통 투석형을 시킵니다. 음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가 대응을 잘했죠. "너희들 중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하여튼 그리고 대응을 잘해서 투석형으로 이어지지 않고 대충 뭐 용서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어 성서의 기술만 보면은 실제로 투석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투석형 미수 사건이고요. 또 하나 그 신약 성서 사도행전에 스데반 순교 사건이 있죠. 초기 기독교인 중 하나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죠. 사도행전 초반에 나옵니다. 그 예수가 승천하고 남은 제자들이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고 다니니까 또 유대 유력자들의 그 심기가 불편했어요. 예, 그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저 예수 제자라는 놈들은 나쁜 놈들이고 신성 모독하는 놈들이다. 그렇게 선동을 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 막 분노를 하는 거죠. 이 와중에 이제 12 사도들이 선교를 위해서 뽑은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그만 이 선동당한 유대인들한테 잡혀갑니다. 사도행전 6 장이죠. 12절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백성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을 잡아서 의회로 끌고 갔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네 놈이 죽은 예수 이름을 팔고 신성 모독적인 소리를 하고 다닌다 그러는데 사실이냐?" 이렇게 물었죠. 그 스데반이 "내가 아니라 니들 유대인들이 선조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옳은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거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화를 내면서 스데반한테 돌을 막 던져요. 결국 죽습니다. 그때 거짓 증인들은 자기들의 옷을 입어서 사울이라는 청인한테 맡겨두었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죠. 그 와중에 스데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제 영혼을 받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투석형에 처한 근거는 모세의 율법, 즉 신성모독은 투석으로 다스린다.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유대 사제가 "저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따라서 예수도 신성모독 혐의로 투석형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투석형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했죠. 그 마태복음 보시죠. 여기서 예수를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갔죠. 거기서 자기들끼리
간단하게 재판을 합니다. 이때 이제 묻죠.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물으니까 예수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큰 소리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은 것은 단순히 이제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형 사유가 확정되었다라는 율법적인 반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 옷을 찢는 장면은 이제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재판 장면만 나옵니다. 하여튼 이걸로 신성모독이 확정됐으니까 나가서 돌로 쳐 죽이면 됩니다. 그러나 돌로 안 쳐 죽이죠. 그러지 않고 이 사람들은 날이 밝길 기다려서 예수를 기어코 유대 총독 빌라도한테 끌고 갑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실은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봐야 되는데요. 실은 첫째로 이 대제사장이나 유대 의회인 산헤드린은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라고 말했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유대 법정은 종교 재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범인을 체포하고 신문을 할 수 있는데 사형 선고나 집행은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건 솔직한 말입니다. 만약 실제로 예수를 투석형에 처했다면은 유대 지도층이 월권하는 거고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니들이 뭔데 사람을 죽이냐? 니들이 뭔데 사형을 집행하냐?" 이거죠. 어디까지나 유대는 로마의 속주, 즉 로마의 주권이 통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투석형을 당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사실은 정식 재판이 아닌 그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재판이 아니고 군중들의 린치라고 봐야죠. 물론 이제 군중 린치 경우도 나중에 로마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는데 다만 로마 총독부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런 린치가 질서가 붕괴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경우에는 처벌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냥 불미스러운 사건 정도로 취급하고 그냥 눈 감아 줄 수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눈 감아 준 것 같습니다. 그 총독부도 유대 권력자들의 눈치를 약간 본 거죠. 원칙적으로 볼 때는 총독부의 권력이 유대 권력을 압도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본 거라고 이해하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간통한 여인권은 뭔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통한 여자를 끌고 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한테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예수가 너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모세의 율법은 명확합니다, 역시. 간음한 자는 남녀 모두 사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하겠냐 이렇게 물은 거는 율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죠. 뭐냐면은 실은 역시 그 자리에 모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유대 유력자들한테는 임의로 투석형을 실행할 권한이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모세율법에 따르면은 그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모두 같이 투석형에 처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만 끌고 와서 투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물었던 거는 실제 뭐 투석형을 행할 생각도 없으면서 예수한테 이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질문이었던 거죠. 만약 진짜로 거기서 투석을 했다면은 나중에 진짜 이 투석을 주도한 사람들이 로마 권력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예, 율법상으로 보기에는 투석형이 맞지만은 실행하기에는 유대인들이 감수해야 될 리스크가 굉장히 컸던 거죠. 특히 당시는 이제 초막절 기간이었다고 쓰여 있는데요. 초막절은 이제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함께 유대교의 그 3대 순례 절기 중에 하나여서 예루살렘은 그때 이제 순례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뭐 갈릴리나 다른 지방에서 온 순례자들도 잔뜩 있었어요. 로마 당국은 그 시위나 폭동이 일어날까 봐 굉장히 긴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경이 아주 예민할 때죠. 자칫했다가는 유대인 군중과 로마 병사들 간에 대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이런 건 유대 유력자들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투석으로 사형시키지 못한 첫 번째 이유는 실제로 그렇게 투석형을 실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의 세력이 무시하기에는 나름 탄탄했던 거라고 봐요. 그 유대 유력자들이 투석하기 위한 재판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장 같은 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를 지목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했고 돌을 던져 죽여야 한다 이렇게 연설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신약 성서 보면 예수를 지지하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꽤 많았고 바리새파이자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니코데모스 같은 사람, 혹은 역시 산헤드린 의원인 요셉 같은 호의적인 유력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광장에서 예수를 투석형에 처하려고 할 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이때도 유월절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추막절보다 더 큰 명절이에요. 외부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득 채울 때였거든요. 그리고 평소에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에 주둔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소수만 주둔해 있었고 다수 부대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바닷가 쪽에 그 현재 지중해 쪽에 카이사리아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었는데요. 로마식으로 지은 도시입니다. 총독도 거기 있었고 그 로마 군대도 거기 있었어요. 더 큰 군대는 시리아에 있었고 물론. 하지만 중간 규모의 군대는 거기 카이사리아 해안 도시 카이사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월절이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군대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는 시기예요. 이때 폭동 같은 게 발생한다면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유력자들한테도 굉장히 리스크가 컸던 겁니다. 이때 그 예루살렘 분위기가 대충 짐작되시죠? 6월절이란 게 뭔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이 파라오를 거역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전에는 이집트가 압제자였다면 지금은 로마가 압제자죠. 유대인 민족주의자들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열심당 있잖아요. 만약에 이 폭동 같은 게 발생한다면 대반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빌라도가 굉장히 긴장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큰 근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은 골치 아프거든요. 따라서 사소한 충돌이라도 일어나면은 바로 로마군이 개입할 수가 있었어요. 특히 린치 같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고 산헤드린이 종교 재판으로 사형을 내리고 집행한다 이러면 이건 완전히 로마의 권력을 대놓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반역입니다. 이런 와중에 그 대제사장이건 뭐 바리새파건 예수를 투석으로 살해한다. 이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너무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물론 이제 로마에 반역할 기회만 노리고 있던 열심당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대제사장, 산헤드린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중산층과 상류층들이에요.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교 재판보다는 정치 재판 쪽이 나아요. 로마의 죄를 넘기고 신성 모독이 아니고 반역죄로 살해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의 혐의가 좀 변화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예수를 신성 모독으로 처벌하려고 했는데 그걸로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로마는 그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을 하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아마 그 신성 모독을 했으니 이자를 죽여야 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면은 빌라도는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니들 종교 문제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실제로 빌라도도 그렇게 반응했고요. 하지만 이 죄인이 반역을 시도한 죄인이라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이를테면 죄인이 스스로 유대의 왕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건 일종의 반역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왕은 로마만이 임명할 수 있거든요. 유대는 로마의 속주이고 로마의 권력 하에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그런 죄인이 나타난다면은 로마 권력이 당연히 개입해서
뭐 사형을 시키든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를 반역 혐의로 넘겼는데 로마 권력에 넘겼는데 만약 무죄가 난다면 어떡합니까? 유대 사제나 유력자들이 그런 걸 생각 안 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유대 사제들은 특히 이 예수라는 인물을 반역죄로 유죄를 끌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십자가형을 받아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유다가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걸 다음 시간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